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종료주일로요,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날을 우리가 후에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또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고요. 그 야자수죠.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반대로 고난의 주일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네 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작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어린 나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았었어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막 그 호산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가 아니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안에서의 그 캐릭터는 어린 나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았었어요. 오늘은 이 종려주일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행적들을 쭉 한번 보면서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볼 부분 또 나눠야 될 부분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에 대해서도 쭉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난 주간 한 주간을 걸어가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들 이런 것들 쭉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모든 사건들 부활을 포함해서 모든 그 행적들과 사건들은 그리고 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평화에 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라는 사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 나눴었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을 외치면서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환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 그냥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예수를 환대했던 찬양했던 찬송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었어요.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하는 일, 예수님을 눈물 짓게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좀 항상 그랬겠지만 예수님하고 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 다음날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경과 전은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열매란 거룩이다라는 것, 죄사함, 깨끗함이라는 것을 사실 월요일날 보여주신 거나 다름이 없었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시간 함께 보내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이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신 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애매한 질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요.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의 돈을 보면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넘기시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또 부활에 관한 그런 질문을 듣고 그거에 대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하나가,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로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가장 최고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떤 계명이 크냐는 질문이었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그와 같이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너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것을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화요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그 멸망에 대한 최종의 날, 최후의 날에 대한 말씀,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이고, 그게 화요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혹시 종말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온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기억하십니까? 이거 아마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주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는 기름을 준비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교훈이 있었겠고, 이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에 가게 되어졌다, 벌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청년들처럼, 그 일꾼들처럼 너도 충성을 다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너의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저희들이 보통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순종 불순종. 그래서 선인과 악인.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누구를 도울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 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양이죠. 겸손히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뒤에서 예수님을 섬기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 교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 2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에서 대답하신 25장의 이 세 가지 스토리의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마지막 때에는 나누어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열처녀처럼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눠지듯이, 한 달란트를 쓴 사람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쓴 사람이 나눠지듯이,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진다.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끝에는 꼭 나누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수요일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행적을 보면 이것을 아마 수요일 날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짐작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유명한 향유 옥합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요. 요 수요일에 있었을 법한 이 내용을 보면 참 그래요.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300데나리온을 들여서, 그러니까 30세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과 300데나리온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 마리아의 한 여인, 이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30세겔은요, 세겔은 유대의 화폐 단위고요.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예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원 뭐 이렇게 되겠죠. 30세겔은 한 달치 월급이고요. 300데나리온도, 세겔이나 데나리온 똑같아요. 하루 일당 정도예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갸론 유다는 30세겔로 한 달치 월급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고요. 물론 돈이 목적은 아니었죠. 그리고 한 여인은,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 비싼 그 향유 옥합을 다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내용이 수요일 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최후의 성만찬식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워 줍니다. 그리고 갸론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고 갸론 유다를 내보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고, 고별 설교하고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많은 기도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평화에 관한 일인 거죠. Having a peac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 리유니언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피스풀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과 피스풀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7가지 말씀을 남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까지고요. 그럼 십자가에서의 그 남기신 7가지 말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수모와 고난과 핍박 다 받으시면서 했던 그 순간에 또 잊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했던 기도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마 스데반이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했던 기도. 아마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치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2명의 죄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한 명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무제한적 범위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면은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제한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세비가 그 질문을 저한테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성경 공부 시간 때 만약에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살다가 나쁘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찬스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무제한적 은혜를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찬스가 쥐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두 번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사형을 당할 만큼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무제한적 범위. 가상칠언 중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내 온 예수님께서 극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풍성히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고통의 부르짖음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이거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한 주의 설교가 충분히 가능할 만큼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었고 기도였고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걸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고통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겪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이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니 누구를 대신해서를 떠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받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의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가 평화의 일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는 그 고통, 그 아픔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믿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겪으셨던 주님의 고난이었고, 그것을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값이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울부짖음을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칠언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목마르심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고백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고통당하신 그런 것들이 다 쇼가 되는 거예요. 다 페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을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몸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셨음을 알리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는 자이지 우리의 능력으로나 성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탁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기도 내용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구나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시고 동등됨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를 승격화시키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완전한 희생, 그리고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던 일들이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왜 울으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을 하고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내가 찬양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거였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그들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구원, 이 세상의 어떤 축복,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줄 어떤 대단한 인간적, 육신적, 육체적, 세상적 왕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 그 평화를 가져다 줄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따르고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를 섬겼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무엇이고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그리고 모든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그 승리의 입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진정한 승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나기 위해서 진정한 승리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서 진정한 승리를 완성하신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승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평화의 일인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에 관한 일, 복음에 관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 풍성히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입성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신 그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와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생각하며, 그 평화의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서 이 고난주간을 묵묵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평화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옵나이다.